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라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생을 멀리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열정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마음이 다시 깨어나고 혼자였던 마음이 공동체의 숨결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앞서서 세상의 욕심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며 마음을 닫은 채로 기도하기보다는 한숨과 불평에 머물렀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흔들리고 어지러운 마음의 중심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잊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왕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와 농촌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그저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새로운 결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이 손길 위에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몸을 들여 봉사할 때 흘린 땀방울마다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나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건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아가서 1장에서 이사야 2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와 초등부 영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중에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본관 건물이나 교육관 쓰시고 에어컨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나가서 이렇게 빈 방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확인할 길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갈 때 반드시 전기와 에어컨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최요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박수경 성도님 시댁에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대신종합포장 이미애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한 우리 성장 확신반 귀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깊이가 더해지는 귀한 시간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바라고 원하는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66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그리고 남편에게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 동행해 주심으로 안전운전 준법 정신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험의 순간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신 방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회 여름 행사의 모든 일정과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교 번창하고 앞길에 시원하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병중에 있는 주황의 환우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속히 듣고 응답하셔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무한 찬양합니다. 대신방 감사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구역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항의 식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열매를 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나 빈손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감사는 훈련이고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 저절로 커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강화되어지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시험 들거나 또는 은혜를 받았어도 쉽게 까먹거나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또 작은 일 갈등과 작은 일들 속에서도 상처를 쉽게 받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원인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내 믿음의 근육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길러야 되고 또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현장은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논산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총환자로만 달랑 들고 전쟁터에 나온 군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는 자신을 훈련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신앙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내 믿음의 근육을 좀 키우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내 신앙의 정체성과 본질을 좀 더 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알라 그러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는 것처럼 말세에 대한 수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지금, 내가 사는 시대가 지금 말세 지말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은요 엉뚱한데 우리가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시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대를 분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은 말세 지말에 나타날 세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내 삶을 좀 다져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말세 지말에 나타날 징조들은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일삼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말세를 향해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전쟁과 기근과 핍박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666 짐승의 세대가 지금 예비되어지고 있는 이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교회에 누수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속화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런 주제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잡으면 좋을까?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미혹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미혹하면 그냥 혹 넘어가니까.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병고침의 사건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천사를 자기가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지금 이만희가 그 장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천사나 성령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이만희가 얼마나 사기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아닌데 말을 합니다. 또 이 짐승 우상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마치 죽은 자리에서 사람이 살아나온 것처럼 이런 기적들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봐라,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거 우리 분별해야 돼요. 믿음의 근력을 길러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합니까? 성령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식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거짓을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해요. 자, 그런데 거짓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그 체험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게 하지만, 그러나 거짓의 역사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역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이재록이가 죽기 전에 만민중앙교회라는 그 강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사가 막 나타나고 막 이재록이가 이렇게 막 그 천상의 어떤 천사와 소통하는 것 같은 이런 그 영상을, 강대상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음향 그 무슨 효과를 내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압도당해요. 돈 주면 합니다. 돈 들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막 직통으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을 높이게 하고 사람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감정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체험을 중요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인데, 확실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짓은 인간을 자꾸만 자랑하게 만들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중독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대하동 쪽에도 장길자 그 파가 있잖아요. 집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장길자가 나타나니까 지금 여기 시흥에는 없을 겁니다. 지금 본부에 있겠죠. 장길자가 나타나니까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살아있는 어머니를 보았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 막 거기에 열광하고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막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여러분 구별이 되겠죠. 우리는 자, 세상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고 체험을 강조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요, 성령의 열매 딱 하나만 봐도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는 세대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말세의 지말의 징조 두 번째 특징은요, 세상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과 나라가 대적을 할 것이다. 분쟁과 반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혼돈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깊어질 것이고, 자연재해나 물가 상승이나 공급망이 붕괴되어지는 세상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불행한 것은 이 책임을 마치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로마시가 불탄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돌려가지고 받게 됐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요, 희한하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이걸 갖다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핍박을 하고 증오하는, 자, 이것이 세상의 변화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자, 그런데 이런 그 마지막 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최종적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666의 등장이에요. 짐승의 표라고 말했던, 사람의 수라고 말했던 이 666 짐승의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 자체 내에 있는 팔레스틴하고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란을 또 건드려 가지고 최근에 막 핵무기를 쓰느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막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대만도 지금 중국이 삼키느냐 마느냐 계속 그런 위험이 있고, 그 대만을 중심에 놓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666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세상의 마지막 결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세상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세의 징조인데,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놓고만 보더라도요, 이게요 딱 두 패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나라만 딱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를 돕는 세력이 있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싸우는 전쟁의 그 현장을 딱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을 돕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 그 아랍 세력을 돕는 세력들이 또 있어요. 희한하게 지금 세상이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든지 개입을 하고요, 어떤 나라든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자꾸만 세상의 일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 검은 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검은 말의 징조는요, 경제적인 기근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역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지금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마지막 시대 때 이 666의 세력이 가지고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위협은 뭐냐면 경제적인 통제입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서구 사회는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그 기독교 국가가요, 이미 기독교의 가치를 버리고 있어요. 복음을 저버리고 있어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이 핍박과 탄압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처벌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것들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귀신 드라마나 귀신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세상 변화의 마지막 최종적인 징조는요, 666 짐승의 표가 드러나는 그런 세대가 오는 건데, 사실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이 666은 하나님의 완전수는 우리가 성경에서 7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7, 7, 7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성경적인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666은 그거보다 하나 못합니다. 하나 못한 666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짝퉁으로 흉내낸 마귀의 역사들이 666이에요.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계시록을 나중에 볼 때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짝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가,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의 수요 짐승의 표인데, 과거에 이 666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건 바코드다, 그래서 바코드가 찍힌 물건을 사면 안 돼,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몸에 심는 칩이야. 앞으로 사람들의 몸에 칩을 심는 그런 날이 올 텐데 이걸 심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666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다. 이거 심으면 절대로 기독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들이. 만일에 우리 세대에 666이 등장하면요, 666 세대로 이 세대가 통합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도 알고요, 저도 알 거예요. 혹시 제가 먼저 알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세대가 오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666은 바코드나 칩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록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였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666은요, 경제적인 통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합니다. 내 말대로 하면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경제적인 혜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매매를 제한시켜버리고, 직장이나 학교나 예를 들면 보험이나 은행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불이익을 주고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시대가, 이것이 바로 666인데, 자신들의 체제에 순응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666 표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최근에 한 자료를 보니까
이미 이런 666 이런 그 짐승의 체제로 나아가는 시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요, 여러분 백신 맞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백신을 맞은 게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나라를 이동하지 못했어요. 어떤 나라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백신 맞았다는 입증 증명서가 있어야만 나라를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숨어 살면서 한 번도 백신을 안 맞고 지나온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한때는요, 이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이것이 없으면은 소통하지 못하고 왕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통제 시대가 잠깐이지만 있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벌써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하나의 샘플로 보여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666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666 시대가 만일에 우리 세대에 온다면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워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훈련해야 돼요. 성경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믿음의 근력을 길러야 돼요. 세상을 판단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세의 치말이 오게 되면요,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교회와 성도들의 누수 현상이 생겨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때가 되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 마지막 끝날이 오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누수 현상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배교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믿음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지는 현상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과 의지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내 가치관과 내 관념이 성경보다 더 강해지는 그런 세대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누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번영이 마치 복음처럼 들려지기 시작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은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감정만 자극시키는 이런 방식들로 교회도 역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이 되는 것에 대한 평소의 훈련이 없으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쫓아갈 것이다. 그리고 쾌락을 쫓아갈 것이다. 이게 다른 데서 말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세속화되어지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휴머니즘,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권을 보호해준 이런 휴머니스트 인본주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아니에요. 인간을 무시하고 차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어긋나면요, 멈추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달려갈 것이다. 자, 그러니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무조건 남자밖에 안 되느냐? 왜 아버지밖에 없냐? 하나님이 여자도 있다, 어머니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자 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막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그러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그런데 이런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말씀과 진리로 무장을 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에 실천하면서 내 믿음의 근육을 길러내지 않는다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 거예요. 더군다나 말세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면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겠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내 소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우리가 이렇게 내 시간의 문을 열고 문을 손잡이를 열고 딱 들어가면 주님을 만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내 앞에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분별하는 종말 신앙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미혹의 흐름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지고 말씀은 저버리고 체험과 신비주의와 환상과 음성을 듣는 이런 일들 속에 그들이 달려갈 것이고, 더군다나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교회를 떠나가는가? 배교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믿음을 지켜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그 영혼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의도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정신없이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실천적인 내용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기르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좀 먼저 보았는데요. 첫째가 예배입니다. 신앙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의 장소가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존중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두시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상으로 오지 않아요.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귀로 이렇게 우리의 귀 들려지도록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시간을 내는 것은요, 자기가 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면요, 안진뱅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귀만 커졌지 하나도 내 삶에 실천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자기가 시간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알아요, 물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 공동체, 아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우리 대표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아멘 그러잖아요. 그 아멘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게. 제가 기도를 드린 거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이런 공동체를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시간을 내고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요,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감사원금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신 거 올리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거 뭐 매주 저렇게 읽어야 되나?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뭐 특별히 따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냥 기도 제목처럼 올려주신 거, 감사의 제목을 올려주고 그냥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공동체예요. 기도는 내 삶의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들을요, 기꺼이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고, 그 모임 속에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기도를 들으실까에 대한 걱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누군가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요. 저는 어떨 때는 막 기도를 드리는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이름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아시고 제 마음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막 식은땀이 쭉 흘러요.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니 표적과 기사로 마지막 때는 이상한 거짓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뺏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건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기도하고.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의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는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혼자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공동체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계명은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세 계명입니다. 그 세 계명은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랜 세월 믿었으니까 내가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은혜의 언어가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의 말이 나오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이런 것은요,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으면은, 실천하지 않으면은요,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그 말이 가시와 같고, 그 말이 아주 날라오는 화살과 같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고통을 주고요, 이거는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살아온 것이 나로 하여금 저절로 사랑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말을 바꾸는 그런 훈련과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우리의 이 사랑의 언어가 살아나겠습니까? 이건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결단적인 사항들인데,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 말세를 살아간 우리들은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자. 나는 신자입니다.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본질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고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꼭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적으로 내 정체성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되겠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이 바로 문 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루를 끝내고 내가 잠든 시간에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늘 점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도 괜찮고 잠들기 전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만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았나, 매일같이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뭐 사소하게 뭐 저런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 분명히 교회에 누수 현상이 온다 그랬어요.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 그랬는데, 에이, 나는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야. 장담할 수 없어요. 옥에도 2번이나 갇혔고요, 바울 사도와 함께 굶기를 수도 없이 하고 매도 맞고 그랬던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내 신앙의 근육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오늘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사는 세대가 마지막 때구나, 한 번 더 기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제삼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은 기도가, 그게 내 기도라는 뜻이에요. 찬송가에도 아멘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찬송이 나의 기도였다, 그게 아멘 공동체예요.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릴 때요, 나로 하여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맞는 믿음의 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실천적인 사람, 스스로를 훈련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수련회 성경학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암으로 특별히 생사를 가르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저 아무렇게나 평상시와 같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 시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힘을 기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고 깨어 기도로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런 시대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결단하며 실천적인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의 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교가 또 이번 주에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곁으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없기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찾아오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조항의 식구들 이 마지막 때 아무도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진리로 무장되어진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을 지켜나가며 이 마지막 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본질적인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병원 치료받는 이들, 특별히 암으로 생사를 가르는 투병하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를 지켜주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고 삶의 생업에 필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소개하고 기도할 분이 있는데요. 우리 하솜이 잠깐 나와 아기 데리고 좀 나오면 좋겠고요. 근데 새가족 수료증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할까요? 그럼 먼저 요거 드리고, 그리고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잠깐 나오시는 동안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라오스의 하요셉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7월 달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큰애 도윤이가 벌써 대학 이번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때 대학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내년에는 또 지금이 도윤이고 내년에가 윤준이. 네, 이렇게 연년생이니까 이렇게 대학 진학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학 진학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한번 확인. 가족도 같이 있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좋은 또 대학 결과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나오시죠. 위로 올라오시죠. 예. 수료 증서 이름 나은영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7월 20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곳. 네, 수료 증서 이름 윤은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수료증서 이름 이상률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돌아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저쪽 끝에 계신 두 분은 부부입니다. 지금 그 롯데마트 옆에 그 아파트 이름이 뭐죠? 무슨 아파트예요? 이편한 세상. 예, 거기 계시는데 우리 아들이 청소년부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시면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다 집사님이시고요. 예, 하솜이 나오세요. 예, 5개월 됐습니다. 네, 아기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보이고 싶겠어요. 너무 이쁘죠.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솜이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되었는데 건강하고 예쁘고 깨끗하게 잘 자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아기를 보면 여러분 많이 기쁘시죠? 우리 교회도 그래도 다른 교회 보면 아기들이 많은 편인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예, 우리 이제 교제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